오늘 말씀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당시에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참혹함과 또 아픔이 우리들에게는 참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패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쓰러지고 넘어져 있고 또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고통과 그런 아픔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일어서게 될 때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지나고 나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참혹한 눈물을 흘리며 베드로처럼 서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에는 거울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렇게 우리의 얼굴을 비치는 그런 거울이 아니라 영적인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성화를 그릴 때에도 닭을 그려놓게 되었고, 박해와 고문을 피하여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도, 또 은신처에 살 때에도 늘 벽화를 그릴 때 이 닭을 그려놓게 되었습니다. 프레스코 벽화에 닭을 줄곧 그리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아마 여기 계신 성도들 가운데 성지순례를 다녀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 동굴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몇백 년 동안 하게 되었을 때 그 벽화에, 프레스코 벽화에 닭을 그려놓은 것을 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의 교회를 가보게 된다고 하면, 특별히 여러분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종탑 대신에 닭의 형상을 세워놓은 그런 교회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닭을 초대교회 신앙의 전통 가운데 베드로의 닭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베드로의 거울을 우리가 다시 꺼내보자 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곧 베드로의 거울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겠죠. 베드로의 거울을 통하여 들여다본 신앙,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반성문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사람, 또 사도들 중에 사도 가운데 수장이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의 치부를 낱낱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복음서들이 쓰여지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 베드로가 바로 초대교회 수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낱낱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담아놓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자신들의 자화상, 제자들의 자화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제자들이 어떻게 실패를 겪고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들이 제자들이 바로 사도가 되었는지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 자신들의 신앙의 성찰을 담아놓았던 바로 초대교회의 거울, 신앙의 거울이었던 것이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심한 채찍을 받고 매제를 당할 때 멀찍이 그 모습을 베드로가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과 같이 참 연약한 한 여종이 베드로에 다가와서 말하기를, 보아하니 당신 말씨를 보니, 당신 형색을 보니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요. 예루살렘 수도에 있는 사람과 갈릴리 사람, 베드로는 완전히 예루살렘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마도 갈릴리 이런 방언을 쓰는, 사투리를 쓰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억양에 그것이 녹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이 한낱 여종이 네가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제자가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므로 인하여서 너는 예수님과 한패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나는 도무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여종만 듣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듣고 있었겠죠.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때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어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지,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는지,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주 낱낱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베드로야, 너만은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아니었더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의리가 아니라면 예의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그렇게 얼굴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있겠느냐? 네가 3년 동안 나를 따라온 것은 무엇이냐? 네가 바로 나를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던 것, 아니 그것을 다 떠나서 바로 성만찬을 같이 너와 함께하게 될 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만은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너의 그 고백은 어디로 갔느냐? 지금 몇 시간이나 지났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을 저는 대제사장의 뜰이라고 그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뜰은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닐 것 같아요. 바로 오늘 우리들이 서 있는 그 장소가 바로 대제사장의 뜰이 아닐까 싶어요. 베드로의 얼굴이 바로 우리의 얼굴입니다. 때로는 너무 허망하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부끄럽고 민망하죠. 넘어질 때는 신앙의 연수도 없는 것 같아요. 넘어질 때는 교회의 직분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밤 그 뜨거운 기도의 모습도 어디로 갔는지, 그렇게 당당하다가도 무너질 때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죠. 실패하고 질 수밖에 없는 상황,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종종 경험하고 도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지느냐는 더욱더 중요한 것 같아요. 비굴하게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아예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더라도 멋지게 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을 지며 아니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후회 없이 지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책임을 부인하거나 수제자로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아예 부정하고 회피하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만 됐습니다. 인간적인 바로 도의가 아닐까 싶어요. 베드로는 부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일명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과 아예 선을 긋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여종, 계집종의 그런 말에도 바로 베드로는 완전히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일들까지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있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위대한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우리 주님께서는 멋지게 지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넘어지고 실패하고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지는 방법을 택하고 싶습니까? 베드로처럼 핑계를 대거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얼굴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지더라도 멋지게 지는 방법을 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나까지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정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58절.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누가복음 22장 54절.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갔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단서 하나를 찾을 수 있죠.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습니다. 앞에 가지도 않았고 나란히 가지도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같이 가거나 아니면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그 짐을 같이 덜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다 한들 베드로가 죽었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이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줄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하는 주님을,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주님을 멀찍이 떨어져 갔습니다. 그뿐입니까? 베드로의 자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같이 끼어 앉아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부르던 찬송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어느 순간 베드로는 주님을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궁지에 몰리게 되자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손해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거리를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 앉았습니다. 한 번쯤 모르는 척하는 일, 그럴 수 있다고,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멀어지다 마침내 파경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번 한 번만은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거야. 어쩔 수 없잖아.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조금씩 멀어지다 보니까 소원해지고 그렇게 사랑하던 사이도 파경을 맞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조금씩 신앙생활을 게을리합니다. 기도생활도 조금씩 게을리합니다. 예배생활도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결국에는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고목도 한순간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끝내는 예수님까지 저주하고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이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는 아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영적 침체에 빠지고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을, 자신이 멀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늘 다른 이유 가운데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상황이 되지 못하였다고,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유이잖아요. 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고. 대제사장의 집까지 찾아온 것만도 어디 있냐고. 나름대로 나의 모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었다고.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백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상황이 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주님의 곁에서 조금씩 멀어지다 보니까, 누가 나를 어떤 심각한 상황이 영적인 침체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씩 멀어지다 보니까 베드로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에는 누가복음 22장 55절, 베드로는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뜰 바깥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그 뜰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아마도 증인을 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다 라고 대제사장이 사주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곁에 앉아 있었다.
불 주변에 모여든 이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무리에서 생겨난 예수님의 반대의 군중 심리가 베드로에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물들어 버리게 되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하였는지 몰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누구와 함께 앉아 있느냐, 어디에 서 있느냐,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돼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자는 정글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요. 맹수는요. 새는 하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모임과 교회는 우리의 삶의 젖줄이죠. 성숙의 마당이 됩니다. 다른 무엇에 길이 있지 않아요. 여기서 조금씩 멀어지다 보면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끝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요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키세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세요.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직장에서 여기 와 있잖아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느새 예수님을 떠나고 제자들의 공동체를 떠나 안티 예수의 무리 가운데 주저앉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미 무너지고 실패하였던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뜰은 어디입니까?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까? 안 돼요.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서도, 예배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숨 쉬고 생활해야 될 곳,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어요. 행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축복과 은혜가 거기로부터 비롯됨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에는 여러 뜰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바로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고, 뜰을 정해놓은 이유와 목적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뜰에 거해야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뜰에 거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방인의 뜰에 거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성전이 성전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됨이 유지될 수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울의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베드로의 이야기의 끝이 여기가 종점이 아닌 다음 정거장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참혹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고 더 많은 경험을 해서 더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제 인생 가운데도 참혹하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어요. 어찌할 줄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극복할 힘을 우리들에게 주게 되었죠. 누가복음 22장 61절,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62절,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였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회개의 눈물이 있었던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그러기에 바닥으로 꼰두박질 칠지라도 회개 후에 다음 페이지를 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바닥에 넘어지고 나뒹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눈물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될 때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정거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 전승에 의한다라고 하면 새벽 첫 닭이 울면
베드로는 늘 울어나 늘 일어나 늘 기도하고 통곡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베드로는 울보가 되었고 너무 울어서 그의 얼굴이 눈물에 항상 젖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엘 그레코에서 베드로의 눈물, 바로 젖어 있는 눈물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오순절 부흥이 일어나던 날 베드로가 설교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죠.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큰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통곡이 쏟아져 나왔고 바로 그때 다락방에 모인 회중들에게서 가슴을 쥐어뜯는 통곡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성령이 그때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을 때 들렀던 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갈리칸투라라고 하는 그런 예배당이었어요. 바로 닭의 울음소리라고 하는 라틴어 이름입니다. 갈리칸투라. 이 예배당 중앙 도움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있고요. 그 위에 닭의 형상이 있습니다. 닭이 울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내가 큰 죄인입니다. 가슴을 쥐어짜며 회개하였던 베드로의 회개, 베드로의 거룩한 눈물,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영적인 침체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위대한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었죠. 누가복음 22장 61절,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만찬을 하실 때.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처럼 또 부인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를 똑바로 보셨다, 쳐다보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때 성경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다고 하는데 바로 그때 베드로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횡간을 읽고 싶습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61절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가슴으로 듣고 있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생생하게 베드로는 가슴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야,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나를 저주할 거야.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서 기도할 것이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바로 그 시간에 베드로의 심장 가운데 울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따뜻한 눈빛으로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우뚝 서 있을 때에도 주님이시고 지금처럼 무너져 내린 이 시간에도 여전히 주님이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한없이 무너져도 내가 스스로 나를 보고 민망하고 면목이 없어도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목소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지지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있는 그 목소리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서 너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단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는 존재야. 너는 나에게 포기할 수 없는 존재야. 너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반드시 하겠다.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주님의 이 말씀이 배반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친구의 고백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그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닭 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그러나 이젠 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그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사람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그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아마도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 대신에 베드로의 닭을 교회의 상징으로 십자가 대신 닭을 세워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닭은 배반의 닭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닭은 사랑의 닭, 은혜의 닭. 이 사랑에 감복하여서, 이 은혜에 감복하여서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죠.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이 죽음이든지 간에, 그곳이 지구 끝이든지 간에, 그곳이 처절하게 아픔이 있는 배반의 현장일지라도 주님, 나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기에, 여전히 나를 믿고 있기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부끄러운 거울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의 그런 신앙의 거울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울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자신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수 없어서 통곡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주님의 귀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 주만 바라볼지다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먼저는 지금 이 시간에 넘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힘을 주세요. 주님, 일으켜 세워주세요. 베드로가 일어난 것과 같이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음성 붙들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아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주여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